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일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우리의 교회들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계신 분이 계신데요. 옷 앞에 오면 있어요. 오세요, 이쪽으로 쭉. 예. 서 계실 수 없잖아요.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성경 강연회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새로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집회 때 구원을 받고 새로이 나오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은 이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귀중한 핏물보다 진하다고. 그런데 성령은 피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육신의 그 자기 혈육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끝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천국에서 함께 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제 처음 주일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 구원을 못 받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새로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고 함께 소망 중에 살 것이기 때문에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올바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고 또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 887페이지입니다. 시편 116편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부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은 12절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라는 것을 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미 주신 은혜,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착한 일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햇빛과 비와 만물을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7절에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십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그 근심, 걱정, 고통, 그 불행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죄에 걸려 자빠져서 지옥으로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생존 세계,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행했습니다. 우리는 목자 떠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처럼 끝까지 제 길로 가면은 지옥으로 갈 뻔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생존 세계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원수된 것이 소멸돼서 화목해 됐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렸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물론 포함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는데 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고,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는 말씀처럼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풍성하신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영원히 죄 사함 받았다.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사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도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죄도 사함받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되는 만큼 생활이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영원히 죄 사해 주신 것,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좋은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선물을 준비했고 받는 사람은 그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으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희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그 안에 마치 우리가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러면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많은 반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은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 안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 또 의롭다 함 받았다. 죄 사해준 거 믿을 때 이제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 함 받았다. 또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또 성령 받았다, 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그 안에 엄청난 그 은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점점 더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 선물을 이제 얼른 주셔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수 있잖아요. 얼마짜리인지.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감사한 마음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 구원받기 전에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됐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으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됐죠. 멸망할 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저도 처음에 죄 사함 받았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뭐 몰랐어요. 죄 사함 받았던 거, 영원히 죄 사함 받았던 거 확신하는데 그 다음 배워도 보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 얻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 다음에 또 배우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나를 새로운 생애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이제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까? 육신의 모양은 뭐 크게 변화가 없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평민처럼 그렇게 살고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라고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시간이나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길게도 필요 없어요. 한 시간 딱 빨리 끝나야 돼요. 오후에 놀러 가야 되니까.
예. 교회당 안에 하나님 모셔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란 말이나 제사란 말이나 같이 그게 예배냐고. 그런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습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닮아가지 않고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 사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산제사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당에 와서 그걸 하나님께 예배라고 그게 산제사라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입니까? 예? 일주일 동안 하나님 교회당 안에 계시다가 예배 받아 잡수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당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산제사고 영적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끝나면 안 돼요. 그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될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데 쉬운 것부터 이제 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보답할 길이 없으면 그것도 불행스러운 겁니다. 예?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받았지요. 예. 부모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을 받은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것도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답할 길이 도무지 없다. 그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은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기쁘고.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좀 생기면 기뻐하고 좋은 옷 입으면 기분 좋아하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하고 그게 없으면 불행하게 느끼고 그건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서 슬피 울면서 아이고 내 신세 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이 가끔 가다가 꺼집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 기쁨이 꺼지느냐 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순종하는 생활 속에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못하면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기쁨이 꺼져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기뻐한다는 그 기쁨도 뭔가 잘못된 기쁨이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기쁨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한 내용 속에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심중처럼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기쁨이 꺼집니다.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요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되면 좋겠는데 이제 살다 보면은 서로 약점이 드러나고 뭐 네가 잘했니 못했니 뭐 그러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은 기쁨이 꺼지잖아요. 결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기쁨이 꺼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서로 약점을 가진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가야지.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기쁨을 도로 찾아야 되고 그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 생활이 또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그 행위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를 버렸는지 생각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원동력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게 사랑이 꺼지면 모든 게 딱 꺼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네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게 신약인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면 그게 내게 돌아와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자기가 했는 만큼 돌아옵니다. 잘하면 잘한 것도 돌아오고 잘못하면 그것도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면 자기가 먼저 잘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대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시편 18장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부모가 여러 자녀가 있으면은 그 중에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말 잘 안 듣는 자식도 있고 속썩이는 자식도 있죠. 똑같이 자식은 자식인데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기 말씀을 순종하는 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사랑은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똑같은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깨달았을 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많아요. 부모님이 온갖 것을 다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 부모에게 잘 보이면은요 수지 맞아요. 그렇죠? 잘 못 보이면은요 큰일 난 수가 있어요. 주고 싶어도 안 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살고 싶어 하죠.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 누구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저에게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집을 준비해 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셔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주님이 영원히 같이 계시기 원합니다. 천국에서만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같이 계신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같이 계신다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은요, 주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 주님 기쁘시게 할 것을 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려면 해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이제.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른 죄들은 다 버려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감옥에도 죽는데도 따라가겠다 해놓고 금방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죄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아직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직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기 용기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이 거절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후에는 따라오. 후에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거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거든, 그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똑같이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사랑을 깨달은
결과다 그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낳아주고 기르신 부모보다도, 아들, 딸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보다가 주님은 참 욕심쟁이라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 같은 세상에 짐승 우리 같은 그 냄새나는 죽통 위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인간이다가는 모든 고난을 다 맛보시고 온갖 미움과 핍박을 받고 죄 없는 분이 사형 집행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간에 주님은 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아니 자기 생명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아직 덜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바벨탑 쌓던 거기서 불러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라 불러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어요. 100세에 죽게 된 상태에서 아들 주었어요. 아들 이삭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12살 되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지금 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가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된다. 아브라함이 나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 아내하고 의논하겠다 했습니까? 그것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늙어 죽게 된 자기와 자기 아내보다도 그 많은 재산보다도 독자 이삭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요.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의논할 것도 없어요. 가자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종들 둘이 데리고 밑에 산 밑에 두고 기다려. 왜 종들 데리고 갔다가는요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찔러가면은 이거 주인장 미쳤습니까? 그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놔두고 이삭에다가 장작을 짊어지어 가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전에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진 거 봤는데 그때는 양이 있었는데 오늘은 양이 없어요.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 다 하실 것이다. 모래산 꼭대기 올라가서 돌멩이 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벌려놓고 아마 이사가 이랬을 거예요. 이사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죠. 제가 그저께요 CBS에서 그 내용을요 그 영상으로 영화로 꾸민 걸 봤어요. 이삭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꼭꼭 묶어주세요. 단단히 묶어주세요. 이삭이 반항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칼 들고 목을 탁 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막 두 번이나 막 급하게 막 스톱!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합격입니다. 합격. 옆에 산장의 한 머리 그 뿌리 등불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준비했죠. 그걸 대신 잡아 바쳤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이삭을 안 바쳐도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꼭 바쳐야 되느냐고.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실제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요구하시면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힘을 남겨놓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계명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왜 그토록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그 사랑이 먼저 하나님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줬으니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침에 1억을 돈을 맡겼어요. 저녁에까지 좀 맡아주세요. 그러게 이제 보관시켜놨다. 저녁에 와서 아침에 맡긴 것 주세요. 그러니까 5천만 원만 주거든요. 아니 1억 맡겼는데요. 왜 이거 5천만 원밖에 안 됩니까? 5천만 원 보관료요. 그러면 뭐라 해서 감사합니다 가겠어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냐고. 1억 맡겨놨으면 1억을 줘야지. 1억 달라고 하는 게 뭐 과합니까? 맡겨놨는 것 달라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달라는데 과한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줬는데 우리는 조금 쥐꼬리만큼 요즘 말로요. 그리고 또 뭐 큰 거 한 것처럼요 떠벌리고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아니겠어요?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말씀은, 강권한다는 말은 사람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십니까?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 안에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나도 죽었다.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대신, 날 대신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을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거룩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내 육신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거룩한 몸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이 천한 몸은.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갚을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주님이 왜 우리 대신 죽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산자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랍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위해서 돈 벌고 전부 자기예요. 자기 위해 살다 자기를 위해 죽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나의 모든 건 주님이 다 완성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건 영원한 천국에 다 준비해놨어요.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 죽어서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래? 주님이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기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서 산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뭡니까? 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를 위해서. 로마서 14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우리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제는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내 육체의 종도 아니에요. 세상의 돈의 종도 아니에요. 제 종도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님이 비싼 값으로 사서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예. 비싼 값으로 샀으니 주님 종입니다. 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도 해야죠. 그까지 띠먹을 거예요? 예? 예.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도 싫어요? 천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정말 받았는지 반성해 봐야 될 거예요. 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어요. 예. 입으로는 잘하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하죠. 주님 스탑! 언제 사랑했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온통 자기 투성이면서 좀 말씀을 순종하자 그러면 싫대. 주를 위해서 좀 희생하자 그러면 그것도 싫대. 주를 위해서 고난 좀 받자 그러면 그것도 싫대. 그래도 구원은 받았대요. 정말 받았을까요? 구원이 그렇게 시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시하냐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온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네. 그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온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네.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연세대학교 그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 그분 뭐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분 아직도 정정하더라고. 금년에 100세더라고요. 100세 그분. 정정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14살 때 병으로 죽을 뻔했대.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분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 정말 신앙이 아주 독실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은 내 건강을 주시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셨대요. 지금도 아주 반듯해요. 자세가 아주. 목소리도 아주 창창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건강하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위해서 일한다. 그분 뭔가 목적이 확실한 분이에요. 그분 뭐 가까이서 지내지 않았을지 모르긴 한데요. 그분의 생각은 아주 빤듯해요. 그러니 건강할 수밖에. 일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의예요. 밖으로 복음 전하고 안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 살면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건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입니다. 그리 하면, 그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책임지세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이에요.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은망덕은 나쁜 짓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입니다. 도덕적으로도 1만 가지 죄 중에 불효죄가 제일 크다. 인간적으로는 부모님께 받은 은혜 평생에도 못 갚는데 불효죄가 다른 죄보다 더 크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순서예요. 도둑질하는 죄보다 큰 죄는 간음죄고, 간음죄보다 더 큰 죄는 살인죄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한 죄예요.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다가 성경대로 천국 가야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게 위선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위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잠깐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신약 319페이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도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라 그랬죠.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 주셨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원하셔요. 그걸 요구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받았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고난 좀 받아줄래? 그러세요. 어떻게 할래요? 싫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 신앙생활하다 좀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으면 아이고 내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고요. 예? 괜히 믿었네. 괜히 구원받았습니까? 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내버리니 또 살아서 전도하고,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집행유예로 2년 동안 있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어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체를 따라갑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같은 마음, 고난 받는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뭐예요? 옛날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갑옷을 입고, 갑옷은 멀리서 오는 화살이 자기 심장을 뚫지 못하게 갑옷을, 요새는 방탄조끼를 입잖아요. 고난을 받는 것이 갑옷이라는 말이 뭘까요? 고난받는 자가 죄를 걷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죄는 한가한 사람이 죄 짓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전철에 간단한 문구가 있는데, 일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간단한 거예요. 일벌 있잖아요. 제가 벌을 길러봐서 알아요. 시골에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노는 벌 없어요. 벌이 어디 이제 구경하러 다니는 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꿀을 따가지고 갈까? 일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럴 시간도 없어요. 죽으나 사나 열심히 일해요. 누가 죄진지 압니까? 게으른 사람이 죄져요. 두발 자전거는 앞으로 가야 돼요. 서 있으면 자빠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든지 죄 가운데 빠지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거쳤단 말은 죄질 시간 없어요. 정말입니다. 얼마 동안 신앙이 성장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 꼭 지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지 표준이 있어요. 항상 저 밑에 그 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저는 구원받은 그 간증 들으면 좋은데, 그 생활 보면은 간증하고 너무 안 맞는 거 보면은 참 간증이 무색해요.
말 누가 못해? 예. 자,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답하는 길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또 봅시다. 시편 118편. 구약성경 888페이지, 888페이지 시편 118편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죽지 않아서 뭐 하려고요? 한바탕 돈 벌어가지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남 부럽지 않게만 살아보는 그게 소원입니까?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어요. 처녀의 태를 10달 동안 빌렸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가정을 30년간 빌렸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고 밤에는 감람산에 이제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다락방도 빌려 쓰시고, 마지막 나귀 새끼도 한 마리 빌려 쓰시고, 3일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도 빌리고, 예수님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가 부여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주님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세상, 이 복음을 버리고 핍박하는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한 핍박받는 세상에서 그렇게 부를 것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요,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진 때가 있었어요.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만에 강단에서 2년간 설교하고 있을 때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가 내가 좀 더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이 생겼어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는 내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신 것인데,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과거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헛된 걸 찾아 헤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헛된 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야 진짜 행복한데, 짐승처럼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거기서 뭐 만족과 행복을 찾아 헤매니, 이 사실을 아니 전할 수 있어요? 내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많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자기 독생자를 시행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전파하리라, 선포하리라.
시편 6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있잖아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기만 딱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아요. 자기 가족들은 지옥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 전도하면 끝났어요? 모든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영혼이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죽었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도와 기중에 이기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죽어서 한 사람 구원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적 잃어버리면요 죽은 것까지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배우면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내가 믿는 믿음이 네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가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과 생활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만민에게, 천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동쪽 끝에 사는 우리에게 복음 전해졌어요. 예, 성경이 3,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제 막 끝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한때는 복음을 전했어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한바탕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꺼졌어요. 거의 형식화, 세속화돼 버렸어요. 유럽에 겉으로 활발하게 복음 전하는 게 어디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무리 찾으리라 찾을 길이 없어요. 안 보여. 미국에 아직 복음 전하는 사람이 좀 몇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약해.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늦게서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계 또 한 번 복음의 역사 불길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 마지막 불길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자고 공포한 것이 불과 11년, 지금 전 세계 71나라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220개, 세계 교회가 663개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교회만,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전도하는 거 없습니다.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하자. 금년도 목숨 걸어놓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될 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다 죽었잖아요. 우리 시대에 막 끝나려고 해요. 이제 아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 확실합니다. 네? 어떻게 할래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에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 추수 때가 끝나가는데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날는데 눈보라가 치고 서리가 나리는데, 아직 덜에 거두지 않는 곡식들이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의 낯을 들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사들은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가지 말고 주님과 복음을 해서 멋지게 죽을 것을 찾아가자. 아주 복음 전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도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럴 각오가 안 된 사람은 전도하던 사람도 그만두라고 이제
딴 일 하라고. 그러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기 위해서 다른 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일만 하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또 많은 분들은 다 그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고, 그래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터졌어요. 사울이 막 남녀 할 것 없이 잡아다 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 뿔뿔이 터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을까봐 숨어 다닌 줄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시간을 풀타임으로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회사에 다니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막노동을 하고 농사라든지 뭘 하든지 그건 수단이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확실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정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비정상입니다. 남이야 구원을 받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자기 같으면 다른 사람 구원 받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사람 없으면 듣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바치고 희생하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내버려 두지 마라. 구원해 주라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이 이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지라도 네 마음을 저울지라 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나하고 상관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 사람 두면 지옥 가는데 나하고 관계없다고?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보면 안 건지겠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금방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고 가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이 싣고 가서 병원에 데려다 주든지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 죽어가는 거 살리는 것도 귀한데 영원히 지옥 갈 사람도 구원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일인데 책임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쁜 일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 하지 않는 거, 복음 전하지 않는 거, 복음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게 가장 선인데 그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심판 때에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놨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는 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끼리의 사랑, 피차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세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종은 주인을 섬기듯이, 형제 자매를 종이 주인 섬기듯이 하라고 말해요. 괜히 뭐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자만에 빠져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종처럼 상대편을 높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쟤들 발 씻겼어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명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거든 저주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 기록했지만은 직접 기록하지 못하고 대개 드디어가 대필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쓰려면 큰 글자로 써야 돼요. 눈이 나쁘니까. 아니 가족종에다가 몇 자 크게 쓰면 안 되죠. 친필로 문안이 뭐라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받을지어다. 주께 쓰시면 무슨 문안이 그런 문안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자기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사랑 찾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왜 사랑치 않느냐? 주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나니.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그때 심판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임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반성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 그 은혜를 지금 보답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 우리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목숨 버리기까지 살아가는데 사소한 일로 형제를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야죠. 사랑했죠. 주님이 불쌍인 것이 우리도 서로 불쌍이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을 하보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 누가 사랑 못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보면 사랑이라는 말 많이 쓰이죠. I love you, you love me 뭐. 아차만 헤어져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가르기도 하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 못하겠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한 몸같이 사랑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주일날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테니까요, 계속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하사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께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